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해결함을 받았죠. 우리도 우리 각자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전하고 있죠. 그분이 세상에 왔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고 같은 동네 사람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나타나엘은 거부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방 땅 나사렛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오겠느냐. 구세주가 나신다면 예루살렘에서 나셔야지 무슨 나사렛 같은 그 촌동네에서 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빌립의 강권으로 결국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니 나타나엘이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 앞에서 나타나엘이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단순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얘기가 아니죠. 나타나엘이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내용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나타나엘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습니까? 먼저 나타나엘은 구세주를 기다렸다.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민족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죠.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만큼 특별한 민족은 없어요. 그런 그들이 간절히 기다린 것이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기에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3년 동안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제자가 된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구세주를 만나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눈길과 자상한 모습을 보며 흠모의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부모를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중 우리를 사랑해주고 도와주시고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복된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구세주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만남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읽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기 위해 읽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의 AD 400년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믿음을 따랐지만 자라면서 타락했어요. 사람이 철학 교수가 되었지만 이단에 빠졌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던 중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나세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한 말씀이 어거스틴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한 무명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이사야 45장의 말씀 중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렸다. 이후 스펄전은 영국에서 말씀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시골에 살던 한 농촌 여인이 가난하게 살아가던 중 전도를 받았어요. 한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르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한글을 깨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권사님들이 그렇게 된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나다나엘도 어거스틴도 스펄전도 수없이 많은 그 한국의 우리 권사님들도 모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만남은 단지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세주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고 계셔요.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귀한 만남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심에 놀라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나다나엘에 대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심에 나다나엘이 놀랐어요. 나다나엘은 거짓을 멀리하고 참된 삶을 살려 노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이 나다나엘이 놀라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유대 전통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랍비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장면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시간,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사실 앞에 나다나엘이 놀란 거죠. 그 말씀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은 자신의 깊은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메타인지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능력이에요.
자신이 아는 것을 알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생각의 생각이며 고차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적인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몰라요. 그게 인지적 착각이라 해요. 그러나 실제로 시험을 해보면 다 몰라요. 다 모르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사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잘 아는 듯 하죠. 그러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다.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신다.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숨겨진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어느 날 한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 근데 엄마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아이는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네 얼굴만 봐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흘려진 눈물을 헛되이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보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귀한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 고백이 2026년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세주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구세주를 기다리던 나타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특이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다. 뭐 아들이고 딸이죠. 그렇게 올라가면 노아가 나오고 아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세상에 살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사람인데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이지만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한 정치적인 뭐 왕이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참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한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성경에는 자기들의 경험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 이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인 체험 후에 더욱 분명해지는 거죠. 라합은 어땠습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대요. 라합은 그 고백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삶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문제, 내가 구세주를 만나야 된다는 고민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대요. 대학생 때.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뭘까? 그래서 교회들을 찾아가서 많은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던 중 한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구원의 길이라는 책을 읽게 됐대요. 그러다가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과 도덕적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구절을 읽게 되고, 그 뒤에 기록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의 오만한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후 그는 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한 그 고백,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이 고백 위에 2026년 한 해가 인도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는 구세주를 기다렸고 구세주를 만났고 구세주를 믿어 예수님 제자가 되었어요. 그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구세주를 기다리고 만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한 기차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한 노신사가 기차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무심코 그의 책 표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세요? 이런 시대예요? 노신사는 조용히 책을 덮고 청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을 만났네. 자네도 그분을 만나기 바라네.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통달하고 행복하게 살고 바랄 것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무엇을 했든 다 허사예요. 그것이. 오직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는 구세주를 기다렸고 구세주를 만났고 믿고 따르다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같이 변화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